자,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보게 될 시편 8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 표제에 이 지휘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제에서 이 지휘자라는 것은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의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깃깃이라는 것은 음악의 어떤 박자를 말하는 이름이거나 혹은 악기의 이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편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이 창조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면서, 자,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낮고 천한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주셨으며, 또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찬양하면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다윗은 이렇게 많은 시편들에서, 이렇게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온 인류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우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책에는 어찌 그리 크신지요라고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답다, 크다라는 말의 이 원어는 아띠르인데, 이것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은 이 인간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 하늘에 떠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역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이 피조물 자체를 볼 때에 피조물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즐거워하고 피조물을 높이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피조물의 가치를 두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들을 통해서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전능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우주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큽니다. 더 우리가 그 우주의 끝까지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의 영광을 온 땅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은, 즉 천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이고 또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한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며 또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이 성도들의 영혼들도 그 세계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히 나타날 것인데, 그때 성도들은 그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직접 맞대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나라의 광대함과 그 아름다움은 무한하며
우리 인간의 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으니 이는 원수와 복수한 자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이 가장 작고 연약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많은 돈이 있는 사람 또 혹은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곤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이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강한 자들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낮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며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평범한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 혹은 천성적으로 용기 없고 소심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찾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낮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여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사람이 강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내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지라도 그 손에 순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낙심하거나 실망치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